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장면은 예수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조금 더 긴장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배신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배신의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배신이라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9절 본문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쨌든 그 목적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배신과 십자가 사건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미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본문들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층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제 21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지금 모여있던 그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 23절에서 25절 본문에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처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던 이 제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어쩌면 질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이렇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수신호, 몸짓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자에게 베드로가 지금 그 팔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라 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물어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하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이 예수님을 팔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롯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장면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에게 마지막까지 같은 식탁에서 떡을 나누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제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떡 자체가 어떤 신비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굳힌 상태였고 그 선택이 완전히 확정되는 순간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3장 2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13장 2절에서도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본문이지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 그 결단이 더 깊이 굳어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유다는 점점 더 어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27절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에서는 이 본문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인 설명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나가니까 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되겠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비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유다가 나간 그 밤은 단지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쨌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분명히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배신과 어둠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도 걸어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것을 떠난 것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빛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밝은 빛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고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 속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어둠을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둠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살았던 빛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의 흔적들로 남겨지고 또 그 흔적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히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작은 모습들을 하나님께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